네, 감사합니다. 우리 파트리스 성가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어머니 성가대 이렇게 본 찬양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가 다 또 우리 파트리스 성가대보다는 나이도 어리고 다 젊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양보한다는 입장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메인 찬양을 우리 파트리스 성가대에 양보를 하고 배려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요, 말씀의 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쓰디쓴 고난과 많은 사람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구속 경륜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 고난은 달콤하지 않죠. 고난은 쓰디쓴 것입니다. 헬라어로 쓰다, 이 단어는 피크라이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크라이노, 쓰다, 쓰디쓰다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피크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피크로스는 끝이 아주 날카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뭐냐? 이 끝이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찌르는 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송곳같이 날카로운 것으로 계속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 찔러. 너무 아프단 말이야. 그래도 뭐 기계적으로 그냥 끊임없이 찌르는 거야. 그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도 달콤한 축복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분명히 쓰디쓴 고난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유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인데 이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끊임없이 날카로운 송곳으로 나를 찌르는데 뭐가 좋습니까? 고통스럽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 너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고, 또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구속사는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진하는지,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작은 책을 먹을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작은 책은 펴놓인 작은 책이죠. 그냥 작은 책이 아니라 펴져 있는 작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을 헬라어로 보면 비블리 아리디온, 여기에서 영어의 바이블, 성경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책은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감추인 구속 경륜을 밝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잖아요. 그냥 교회 오는데 그 씻지도 않고 왔나, 몸에서 냄새나고, 또 옷도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오면 되는데 옷도 그냥 후줄근한 옷을 입고 오고, 그리고 가만히 좀 앉아있으면 좋으련만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 그런 사람 만날 때 아유, 저런 사람은 차라리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못난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입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각하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돈 없고 못생기고 권력도 없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러면 벌써 눈을 딱 깔고 째려봅니다. 아유, 저 병신 같은 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그런 사람도 나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누구든지 아끼고, 누구든지 이야기 들어주려고 그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개하셨습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셨는데, 그 구속사 시리즈 맨 표지마다 등장하는 공통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창세기적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잊어버렸던 만남.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작은 책을 펴놓인 작은 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작은 먹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달게 됩니다.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입에는 송이꿀처럼 너무 달콤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도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분명히 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도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이나 잠언 16장 24절, 또 잠언 23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작은 책은 나중에는 배에 쓰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9절이나 10장 10절에도 네 배에는 분명히 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말씀이 너무 좋다, 지금까지 그 말씀의 달콤한 것을 체험하며 살아왔다면 과연 그 말씀 때문에 배에 쓴 체험은 얼마나 했습니까? 왜 배에 쓰게 될까요? 배는 음식을 소화하는 모든 소화기관이 다 뱃속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야, 다 필요 없어. 배때기 부르면 장땡이지 뭐. 배만 부르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배를 신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장땡이라는 거죠. 공동번역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작은 책의 말씀을 먹었는데 배에 쓰듯 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속사의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 말씀을 받아놓고 다 너무 좋아서 살았지.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배에 쓰듯 쓴 계속 날카로운 것으로 끊임없이 찔러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구속사의 한 기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자들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방언에게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지난 후에 작은 책의 말씀은 전 세계에 선포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백성, 나라, 또 임금, 방언,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전 세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7장 9절, 10장 11절, 11장 9절, 13장 7절과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편호인 작은 책을 먹었는데 너무나 쓰디쓴 고난의 시간, 날카로운 것으로 끊임없이 찔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향하여 구속사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구속사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에서 물들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첫째로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말씀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기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대목회자, 대부흥사, 대신학자들이라고 강해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별은 영계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세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지도자들이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보면 유리하는 별들이 나오죠. 떠돌아다니는 별들. 이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가리켜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노락질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야, 큰 별이 하나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때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대목회자로, 대부흥사로, 대신학자로 쓰임받다가 그 별들이 타락해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의 초소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땅으로 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강들 3분의 1 그리고 물샘에 떨어집니다. 계시록 8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강물과 물샘은 식수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식수의 근원에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을 다 쑥으로 동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거짓된 영계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말씀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물을 먹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한다고 계시록 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마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이용하여 말씀의 식수를 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교회를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사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혼잡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며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별들이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들이 쓰디쓴 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계시록 8장 11절 보세요.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큰 별의 이름은 쑥이라는 거예요. 쑥. 헬라어로 압신도스죠. 압신도스. 이것은 아주 쓴맛을 내는 독초, 야생 풀을 가리킵니다.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 생수, 식수가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다 오염이 돼가지고 독극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죠. 다행히 3분의 1만 그 물을 마시고 3분의 1은 안 마셨대요. 오늘 여러분들은 쑥이 들어간 쑥물 마시지 말고 끝까지 순수한 말씀의 식수만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5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음녀의 입술은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듯이 거짓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복음으로 영적 동물이 들어가서 3분의 1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죽는다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아는 헬라어 아포도네스코입니다. 이 아포도네스코는 영적인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육적인 죽음보다도요, 영적인 죽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먹는, 동물을 먹는 3분의 1이 다 영적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성도는 쑥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고 신비롭고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구속사의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물들의 3분의 1은 쑥물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분의 2는 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거짓 지도자들이 선포하는 쑥물을 마시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복락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종철 집사님이 천국에 입성하셔서 우리가 참 슬픔 가운데 3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원종철 집사님 하관하기 위해서 그 문막으로 갔는데 그 땅이 얼어가지고 버스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율리아 팀이랑 그 경비하는 팀들이 모래를 다 거기다 깔아가지고 버스가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분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장로님 중에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 있지. 그분이 와가지고 그냥 다 알아서 포크레인으로 팍 퍼가지고 모래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또 트럭 운전한 분이 와서 트럭 운전해서 쫙 뿌리고 그 다음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삽질을 해가지고 쫙 뿌려놓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하관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그 일하는 사람이 고백을 해요. 내 평생에 내가 여기서 수십 년 일하지만 이렇게 하관 때 많은 사람이 온 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저분 천국 간 게 확실하네요. 천국 가신 게 확실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진심으로 슬퍼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찬양을 하는 거야. 그분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유 저분은 천국 간 게 맞네요. 천국 가신 게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관 때 그렇게 진심으로 슬퍼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는 길에 성가대가 찬송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다 슬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한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분은 대통령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절대 쑥물 드시지 마시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속에서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남매를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고 심지어 집사람까지 나가 죽으라고 할 정도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4장부터 26장에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욥기 27장은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2절 말씀 보세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괴롭게 하신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마라르이지만은 헬라어로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피크라이노, 송곳으로 찌르듯이 끊임없이 찌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작은 책을 먹었지만 쓰디쓴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것.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다 숭물을 만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고난을 욥도 겪었다는 거예요. 10남매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집사람까지 외면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욥기 27장 5절에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욥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공동회의는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광고한 거 보세요. 그 어떤 지교회인지는 모르지만은 본교회에서 지시한 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광고를 왜 합니까? 제대로 하면 듣지 왜 안 듣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전 세계 각지에서 우죽순으로 일어납니다. 악은요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쑥물을 만들고 3분의 1이 그 물을 먹고 다 죽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쑥물 마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순수한 말씀만 받으시고 욥처럼 끝까지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가운데 시편 119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다 살아서 전 세계를 향하여 평강지 일교회가 구속사 말씀을 선포하는 원로 목사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